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니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의 첫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들르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15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요, 길이가 한 450m 그리고 너비가 한 300m 정도 되는 그 5개의 뜰이었습니다. 이곳은요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넓은 구역이었고 그 성전의 나머지 부분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이 바깥뜰까지만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었고 그 이제 안뜰이라고 하는 그곳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뜰로 이어지는 문에는 명패가 붙어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즉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뜰은 그 성전 자체가 세워져 있는 곳이었고요. 또 여자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여러 이제 구분된 구역이 있었고 또 성소를 지나 지성소가 있던 곳이 이 안뜰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안뜰을 가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서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의 모든 사업상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6월절 주간에 성전뜰에서 25만 5천 마리의 어린 양이 거래되고 희생제물로 바쳐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장면이 바로 이 모습이었을 겁니다. 짐승을 사고 파는 수십 개의 노점과 그 환전상의 탁자에서 외환을 바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에 쓸 짐승과 짐승을 사고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울음소리, 환전을 하라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 그런 짐승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크게 외쳐졌던 곳이 이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6절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보이신 모습은 이 집기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이미지는 대중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이방인 곧 거류민과 침입자들을 몰아내는 것이 기대되었던 존재였습니다. 즉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방인들을 내쫓고 자신들의 신전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나타나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우뚝 설 것을, 그런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모든 집기를 던지고 엎으시는 이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서 이제 만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만민이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그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의미는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어구는요, 이 표현은요,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된 표현입니다. 이 이사야 56장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예전에 배제되었던 사람들, 즉 몸이 온전치 못하고 쫓겨나고 또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열방을 위하여 확장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인용한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기대와는 달리 이방인을 배제시키고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등장해서 그들만을 위한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포함시키는 온 나라를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의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이 성전은 이스라엘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 증언자 역할을 하는 곳, 즉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포함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든 성전 권력자들을 향한 비판의 소리, 즉 희생제물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가난한 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이들을 향한 경고, 심판의 메시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 큰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성전에서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비판의 소리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성전에서 이렇게 재물을 사고 파는 것이 통상적으로는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온전하게 바쳐야 했기에 멀리서 가져오는 자들을 향한 배려, 그리고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전을 해야 됐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온전한 재물을 위해서 멀리서 오는 자들을 향한 배려,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야 하는 이 당연한 환전,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여겨졌어야 되는 곳인데 그 당연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전에 대한 본질의 의미를 잊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즉, 이 성전의 지도자들, 이 성전에서 이제 사고 파는 것을 통해서 이 환전 수수료나 이 성전 재물의 매매 수수료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챙기는 이들을 위한 비판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많은 상을 엎으시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당연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일상을 향한 비판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성전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의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어떻게 보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함인 거죠. 즉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들을 당연하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너무나 당연했던 예배가 당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상적이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으로 여겼던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 이방인의 뜰에 와서 자신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재물을 샀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일상에 귀찮은 것, 그리고 번거로운 것, 그리고 이 대가 지불에 대한 비판으로도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들을 향한 비판의 메시지를, 비판의 소리를 이 성전에 있는 그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너무하게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시청각 자료로 활용을 하십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성전에서도 당연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예배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여기고, 너무나도 그냥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마음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의 첫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보편적으로 여기고, 너무나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깊이 묵상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당연한 진리가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이런 뒤흔들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겨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정말 깊이 묵상되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보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사고 성전세를 환전하고 했던 그 일상이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오신 그 십자가의 희생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희생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모든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엎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요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흔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정말 나를 위해 오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더 깊이 묵상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